더우시면 옮기셔도 돼요. 오늘 덥기는 덥나 봅니다, 다들. 예,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한 번씩은 다 배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던 성전 미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문, 말 그대로 미문, 한자인데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이에요. 구걸하던 이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좀 시끌벅걸해지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한 번쯤은 옛날에 수련회 가서 식사 구절로 다 한 번씩 외웠던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이스라엘이 거부한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명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을 고친 기적을 행한 뒤에 지금 일어난 사건, 이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참된 복이죠. 복된 약속이 됩니다.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굉장한 능력과는 아무런 조화가 되지 않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이고, 그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그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죽으심과는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죠? 죽음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와 불치병조차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럼 왜 자신에게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냐? 그죠? 그런 질문을 대변해야 할 수 있죠.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당시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이 누구나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죠? 저는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는 자기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감수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게 되면 그 길을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손해봐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싫죠. 그죠?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우리의 기대나 욕심과는 거리가 있죠. 그죠? 우리의 욕심과 기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되는 거지. 성공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도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형통한 정도는 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한 일이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논지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죠. 그죠?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입니까? 죽으심이 능력으로 단번에 떠오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장애를 고친 일이 능력으로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 장애를 고친 일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죠? 우리는 대반에 그쪽으로 생각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장애를 고친 일이 능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죽어버린 건 능력보다는 약함이죠. 그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의 진행을 보면 논리적인 진행은 아니죠. 그죠?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이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려고 하지도 않고 역사적 진행으로 논리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진행이에요. 역사적 진행으로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논리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고 확증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요게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약속의 성취, 확인, 확정, 그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임재였다, 복음서가 예수의 임재였다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재예요. 부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성령 강림은 그래서 요엘 2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설명했어요. 그 예언은 말세에 관한 내용이었고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극치에 이르고 영원토록 이제 살아가는 것. 그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라요. 몰랐던 겁니다. 이거는 신학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언.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극단적인 하나의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은 이 세상 역사가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에 와 있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유물론이나 자연주의에서는 없는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에서 세상은 스스로 자존하거나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달라. 윤회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일직선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를 빼놓고는 말세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종말 없어요. 세상은 인격이 없고 의지도 없죠.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계획과 뜻 가운데 세상을 시작하셨으며 그 끝을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나 이러기로 계획을 세웠어. 그죠? 나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작정했어. 그죠? 그런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다짐했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계획적이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끝을 향한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부터 종말이야.
종말의 시대가 열린 거고 너희는 앞으로 그 종말은 극에 달할 거다. 뭐가 됐든 극에 달한다. 그러니까 잘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게 이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끝이라는 거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철학자들은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도. 아, 이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무엇을 확인하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죠. 시간이고 과정이라는 걸 확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소위 빡센 삶을 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제사만 지내면 돼요. 1년에 몇 번. 그 말고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거의 안 지켰어요. 죄송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잘 안 지켰어요. 몇몇 소수만 지켰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왕들이 그 모양 그 꼬라진데 뭐 백성들이라고 잘 믿었겠어요. 그럼 끝이 뭡니까? 그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죠. 인류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죠? 이게 작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 때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아담을 만드실 때보다 그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더 좋은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삼으신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 일을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오심은 부인할 수 없는 말세의 증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의 증거자는 말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이며 그 성취를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보통의 일상의 특별한 것을 더 씌운 게 아니에요. 자,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특별함이 더 씌워졌구나라고 생각하죠. 그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정상이었는데 너네들이 그 정상에서부터 비정상이 된 거였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인류를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회복시키신 게 오늘 이 장애인을 고친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곳에서 어떤 특별함이 더 씌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너네가 정상이었던 거 비정상으로 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리신 그 일이라는 거죠.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게 원래 이랬던 거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죠? 그러니 기독교가 주로 얘기하는 그 능력, 말하고 있는 그 능력, 강조하는 그 능력은 더 가져야 되는 것, 더 되어야 하는 것, 더 욕심내는 것에 관한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창조된 그 인간으로의 회복, 더 나은 존재로의 회복, 그렇게 되는 게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 이게 능력인 이유는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끝에 꼭 회개가 등장하죠.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구원받아 정상적인 자리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 가기 때문이죠. 자, 제가 얘기했죠. 잠깐만요. 이게 자꾸 꺼져가지고. 저는 이거 분명히 잘 맞춰놨는데. 어이씨, 왜 이래.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제가 전에 설명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본질적인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 어떻게 어느 쪽으로 돌아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 그죠?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회개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무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그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근데 맨날 그 사소한 죄만 회개하다가 맨날 끝난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해야죠. 하는데 성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윤리 도덕적인 것도 그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게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라. 부차적인 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다라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이걸 참 계속 이상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과 구원과 회개는 사실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열렸다면 선언하는 것이 열렸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너네 이제부터 그러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러한 길로 가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없이 그 다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은 없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땡이니까. 맨날 우리 한국교회 특히 그렇죠. 구원받으면 땡이니까 그 다음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을 얘기하지 마. 이제부터 구원받고 이제부터 시작인 삶인데 이제부터 시작인 삶을 우리는 마치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함이 없죠. 발전이 없고 성장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죠. 예수를 믿는데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자초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 저 멀리 낮아빠져 허우적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와 영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값없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우리를 구원하러 온 예수를 말도 안 되게 범죄자와 바꿔서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였죠. 그죠? 범죄자 한 사람을 빼내고 살인자를 빼내고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짓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감수하시죠.
당신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는 것을 감수하세요. 그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보내신 거니까, 그죠? 그 아들이 어떠한 농락과 모욕과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을 참아내세요. 감수하시며 예수를 다시 살리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감수하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거.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극복하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반전이죠.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은 바라지도 않았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하루 루틴이에요. 친구나 지인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고 구걸하는 게 하루 삶이에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게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기대했겠어요? 아니죠. 기대라고 해봐야 누군가가 하나 줄 때 난 다른 사람이 한 두세 배 더 주면은 그날은 논한 거죠. 그죠? 그 정도죠. 뭘 바랐겠어요? 남에서부터 못 걸었다니까. 이 사람이 뭘 바랐겠어요? 바라는 것도 없죠. 그냥 나는 이렇게라도 먹고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원했나요? 그 사람이? 아니, 원하죠. 그 사람은 베드로 와서 요한이 한 푼이나 뭐라도 줄까봐 이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 그 구원은 이제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 구원과 동일해요. 구원 과정하고, 그죠?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는 맨날 기적을 바라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그 이상의 것을 또 바라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하반신 장애인의 기대가 소원이 있었다면 뭐였겠어요? 걷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뭘 더 바랐겠어요? 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복. 세상이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락해서 비정상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비정상인 것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과 가치의 회복.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고 욕심내는, 아니 불치병도 고쳐주시면서 왜 내 그 작은 사소한 이 문제 하나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의 이런 욕심이나 기대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결시킬 수도 없어요.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될 수 없는 우리의 요구이자 기대입니다. 이런 건 기적이 아니고 인간답게 가치와 영광을 가지며 영원한 운명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치와 연결되는 그 능력, 용서, 회복, 죽음, 오해, 모욕을 감수한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반신 장애인을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래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가 돼야 되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자초했던 저주받은 존재와 그 인생의 현실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현실의 엄청난 대조를 이해하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 이런 이해 없죠. 그죠? 그냥 열심히 믿으면 뭐라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기독교죠. 오늘 한국교회. 성경을 볼 때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볼 때마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됩니까? 이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인 건 맞아요. 맞는데 바울이 당했던 그걸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응? 사례비 가지고 조금만 안 줘도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무슨, 예?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섭섭하게 해도 싸우고 쌩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바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나 자신을 잘 알아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시리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시킵니다. 예수께서 당신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답으로 이 많은 병을 고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앞에 있었던 눈먼 자가 보고 기먹은 자가 듣고 나병한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장애, 그 운명,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곧 돌릴 수 있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고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난한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뭘 살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우리 지금. 그죠? 우리나라 평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다 서민이죠. 서민 중에서도 서민중이죠. 자, 같은 맥락이에요. 가난이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가난한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없는 사람이 정의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저 있는 것들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들도 다 똑같아요. 없는 것들도 못난 짓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만 그 아파트만 봐도 못난 짓 엄청 합니다. 왜 본인이 가난한데 마음까지 가난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예? 나는 내가 돈이 없는 거지. 영화 대사처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 돼요. 부자가 신앙이 꼭 안 좋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별로 하나님을 우리보다는 더 그런 게 없긴 하겠죠. 그래도 또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유능과 무능과 같은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 고하도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뭐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자야.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로 증거된 인류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멸망이라는 운명이죠. 우리는 자초한 멸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이니까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안 죽을 건데요. 뭘 안 죽어요? 안 죽기는. 그런 사람 제일 먼저 죽어요. 영화 같은 거 봐도 그죠? 안 죽으려고 발악하는 인간 제일 먼저 죽어요. 그 죽으려고 달려가는 그 운명,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인류에게 그 운명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리로 스스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 어떤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다 알죠. 우리는 이제 뭐 문국회 정도 이제 되시면 그 복이 무엇인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제일 큰 복이죠. 이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인간이 비로소 진정한 영광과 가치와 의미와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삶에는 이미 이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매 순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생각 안 하죠. 그렇죠? 항상 특별함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죠. 내 옛날에 한때 제가 청년 때 너는 특별한 존재야. You are special. 뭐 이러면서 우리끼리 뭐 찬양 집회 하는 데 가면 막 그래요. 연병입니다. 진짜. 다 특별해요. 뭘. 진짜 그런 거 진짜 한국교회 엉터리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말세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서 배제된 불신자들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거죠. 말세가 무섭다. 종말이 무섭다. 예수님 재림하는 게 무서우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죄송한데. 신자들은 그걸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쉬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세상 미련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에게는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영생과 영광과 승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종말. 그죠? 이것이 말세에 해당하는 신약시대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의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냐고요. 뭐가 도대체 더 필요할까요? 돈이 없는 건 좀 흠이긴 하죠. 불편하니까. 근데 그 돈은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 돈은 불편한 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없으면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고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힘들면 힘들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부하게 살면 또 부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가졌으면 가진 대로. 뭐 그게 신앙일 것입니다.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또 그게 또 그 신앙이에요. 그죠? 이게 요즘 우리나라 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 살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는 너무 편하게 사는 그게 있죠. 성향이 좀 있죠. 뭐 IT가 발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불편한 걸 극도로 싫어하죠. 지금은. 그죠? 그게 못 살아요. 그런 게 막.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행복은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라 그랬잖아요. 1위가 돈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1위가 가족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편함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으려고 돈을 더 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 낭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낭만 얘기하면 야만의 시대라고 그러죠. 물론 야만의 시대에 낭만적이긴 했는데, 낭만이 야만은 아니죠. 양만은 약간의 불편함이죠.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 낭만을 즐기거든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싫어하죠.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인생은.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가족도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왜냐하면 다 돈 주면 조용하더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얘기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하죠. 인격이 성장되지를 않아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한국 사회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게을러가지고 불편한 건 싫어하는데, 너무 낭만이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사회가 너무 낭만이 없구나. 모든 것을 결과론적인 거로만 이렇게 끌고 가버리니 너무 삭막하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이제 삭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가지면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요. 거기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전 이스라엘이 가진 소망이죠. 소망이었고 그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사역을 수행하시자 여기저기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 온 것 같아. 메시아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근데 나사렛 출신이래. 거기서 이제 한번 접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촌놈이 뭘? 그거예요. 나사렛이 촌이거든요. 촌에서 촌놈이 뭘 할 수 있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속담에는 개천에서도 욕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촌구석에서 무슨? 촌구석에서 나온 사람이래 봐야 뭐 배우지도 글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저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죠. 이게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권력과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죠. 그죠?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죠?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근데 권력을 가지지 않아요. 메시아는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권력하고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아니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사렛이네? 에이, 아니지. 이거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자, 이거는 뭐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인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고 만나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인 맞으면 뭔가를 보여줘봐. 그죠? 이런 말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스스로도 불만이지만, 그죠? 우리는 신자임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자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봐요. 자타가 모두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이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늘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놓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삶을 쫓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 살기로 작정한 거죠. 믿을 수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게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에라이 모르겠다 도망이나 가자 도망쳐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는 회개하는 이 반복된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도망 안 갔다 해도. 그러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장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애 어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딱 이래요. 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쫓아오셨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힘과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 이 당부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큰 소리치고 모두에게 요구되며 압도적인 힘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일어난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가 권력이기를 원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놈의 기독교도 맨날 과거를 반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했던 잘못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놈의 진짜 답이 없어요. 이처럼 땅 끝까지 가는 걸 정복으로 생각하면 제국주의 시대에 그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삼았던 그런 식으로 땅 끝까지 가는 걸 어떠한 정복, 큰 소리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의 인생과 가족을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 바치오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가족은 왜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만 들어가면 되지. 아무 죄 없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할 생각이 없죠.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내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헌금이 얼만데. 도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 헌금 진짜.
그리고 자기 책임도 아니라고 우기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에게 주실 걸 덜 주셨다라고 우기는 마치 채권자가 된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들과 말들의 향연이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주실 거 다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가지실 권세 다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그게 바뀌진 않아요. 기독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증거된 순종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자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한심하고 막막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믿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요, 저도 못 그래요. 못 그러는데, 이렇게 늘 얘기하죠. 못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더 힘들다고요. 못 그래요. 저도 늘 억울해요. 근데 거기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서 있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이 방해되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되겠냐 하는 그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부활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반신장애를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알고 우리 각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 아는 믿음으로 그 삶을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것 같고 눈먼 자 같으며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 그 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여 우리의 형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적의 생애를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막막함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인생과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자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으로서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